자, 10월의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10월 1일 맞죠? 예,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한편으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예, 우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결실을 바라보고 계신지, 올해 좀 남길 만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람찬 일이 뭐 있었는지. 이제 뭐 시골에 가면 또 이게 비료도 주고 뭐 할 건데, 얼마 전에 또 마늘도 심었다고 하니까 마늘을 심는 심정으로 남은 12월까지의 어떤 기간을 좀 우리가 혹시 보람이 없었고 뭐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뭐 잃어볼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아예 다 갔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집중을 해서 열매를, 나한테 내가 기뻐할 만한 해야 할 일들을 좀 해보는 그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제 눈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1장, 2장, 3장은 좀 이렇게 얘기들이 막 진행되면서 재밌었는데, 뭐 어떤 기적도 없고 삼손 같은 용사도 없고 바울과 같은 사도나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게다가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물을 그 권리가 있는 사람과 계약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 내용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좀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단순하고 또 쉽게 보아스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나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또는 기다렸을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달랐을 것이죠. 특히 룻은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나오미도 긴장을 했겠지만, 첫 번째 물을 사람이 생각처럼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툭툭툭 말을 던지고 그 전날 밤에 룻에게 한 말처럼 뭐 자기가 생각을 다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툭툭 던지면서 일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걱정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죠. 그 첫 번째 물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잘 알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당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물은다면 너에게 손해가 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였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했죠. 처음에는 단지 그냥 엘리멜렉의 땅을 당신이 살 거냐, 당신이 첫 번째 권한이 있다 라는 말만 했죠.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사겠다 말을 합니다. 왜? 이득이니까. 그 말에 보아스가 한 말이, 그럼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너가 당신이 세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첫 번째로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히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권한이 있는 사람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룻과 결혼을 해야 됐을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주고 그 이름을 잊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대단히 크게 덕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2장 20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보아스도 덕을 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의 집안에게
그러나 그 보아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은혜를 준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덕을 봐서 그것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8절을 보면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첫 번째로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살아. 이 말이 단순하지만 너무 단순해서 휙 넘어가는데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노인임에도 그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별을 한 것인지 결혼 자체를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는 아이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겠죠. 뭐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 후손이 상속자가 이 보아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한 그 3장 10절의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한 것 등을 고려해 보면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 이게 그 보아스가 룻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 3장 10절에서 내가 베푸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는 그 보아스의 말이 그냥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 사실은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착하다. 이게 아니고, 너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정말 너가 나랑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냐? 야, 너가 정말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의 말인 거예요. 감탄사가 아닙니다. 자손이 없는 보아스가 안정되게 후손을 갖게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은 늙었는데 새 부인이 될 사람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찍 죽더라도 태어날 아기를 자기의 아내 된 사람이 돌봐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고 한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도 그냥 한 말은 아닌 게 됩니다. 보아스가 가진 생각, 왜 보아스가 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간파한 거예요. 땅도 땅이지만 당신한테 더 필요한 것 같다. 괜히 나는 손해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상속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신한테 필요한 일 같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해라. 너가 당신을 위해서 해라.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쉽게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해줄 만한 축복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돼 있죠.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어요. 이런 축복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줍니다. 네. 보아스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대하고 걱정했던, 해야 할 텐데 하고 소망했던 일들인데 축복의 말이 이 보아스에게는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과 이 보아스 집안이요, 그 상속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 죽었잖아요. 예. 상속자가 생겨서 가문이 이어지는, 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정말 해피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해피엔딩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전 해피엔딩이 좋거든요.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셨다고 해피엔딩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피엔딩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결혼식에서 그리고 지금도 결혼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진 그 의미가 퇴색된 성경적인 의미와는 꽤 멀어진 이 시대의 신혼 부부들에게도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라는 그 8절의 말 이후로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축복의 말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을 빌어주는데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복의 말을 할 때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지? 저는 사실 고민하거든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신뢰가 안 될까? 어떤 말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적절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진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가는데 하고 나면은 그냥 글쎄요. 그 축복의 말이 실제로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냥 무사히 넘어갔다. 내 축복의 말이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저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고역의 일이거든요. 그냥 축하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밍숭밍숭 넘어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것은 참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나이에 언제 결혼하나. 상속자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자기 종이나 상속자 달라고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걔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그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아스도 마찬가지 생각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어차피 재산은 있고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저 나이에 상속할 자식을 좋은 사람 얻을 수나 있겠어? 자식은 커녕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 얼마나 그 큰 경사였겠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축복의 말을 내뱉고 그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했던 사람들도 막 이 말 저 말 써가면서 축복의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11절과 12절의 말이었을 거예요. 큰 축복의 말,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 큰 축복의 말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됐다. 그게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대를 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역사가 그렇죠.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룻기 1장부터 보면 보아스의 형편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멜렉 집안, 그래서 나오미의 상황, 룻의 상황만 되게 막 안타깝고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으로 알 수 있지만 이 보아스도 사실 돈은 많으나 인생 무상을 생각하는 상태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상속자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남은 인생이. 정말 큰 축복이요. 정말 큰 복이요. 그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귀한 복.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자식 낳았다가 아니라 내 생명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를 이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옛날 그런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생명이 이어진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축복합니다. 결혼식에서 우리가 신랑 신부에게 평소에 하지 않던 축복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정말 저희도 집사람과 저도 생각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중매해준 사람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축복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다 하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해준 것도 없이 기분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사실 입에 발린 그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이 룻으로 인해서 두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도 사실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것이 확장된 것이죠.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완전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오히려 그 죄를 범한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크게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감사거리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루셨고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 하라는 말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했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기쁨의 말처럼 너를 위해 하라는 이 기쁨의 말처럼 두 사람을 만족시키신 것처럼 가문을 이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켰음을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굴러들어온 돌 같은 생뚱맞은 여인,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 여인 룻으로 인하여서 두 가문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